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키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라면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고 예언적 내용들도 있지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뚜렷이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보통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룻기 주제는 이런 거고 사사기는 대략 이런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내용을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이 뚜렷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서에서만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예언이 있고 사사기에도 예언이 있고 룻기에도 예언이 있어서 구약 홀로 남아있으면 이건 하나의 스토리, 역사적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 스토리들이 어떤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신약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신약에서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는 구약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은 사건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룻기가 구약에서 참 중요했던 내용들이 룻기하고 아가서예요. 근데 이 룻기와 아가서는 오랫동안 해석이 되지 않은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없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오면서 룻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룻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게 사실 우리 이방 교회입니다. 이 룻기가 얼마나 깊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경이 계속 해석되어 왔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1948년도 이스라엘로 회복해 돌아가고 이 돌아간 사건 때문에 룻기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고 이 룻기가 이토록 깊고 깊은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게 참 깊고 깊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루키가 그토록 깊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성경 전체의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려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갔으며 그 믿음의 정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한 걸음 더 나가도록 그 믿음을 또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심어주어서 결국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란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믿음 되게 만든 장본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또 야곱은, 그러니까 이삭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건, 인생이라면 이삭은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던, 세상에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이러이러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내적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라헬과 야곱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믿음은 아브라함, 소망은 야곱, 소망은 이삭, 그 다음에 사랑은 야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사건 혼자만 남아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신약에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삭을 이해해야 되는지, 야곱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한 사람들이지만, 한 인물들이지만 이게 다 뭐가 있다고요? 인물 속에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루키도 이 룻이라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 이야기지만 이 가정 이야기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예표하듯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렇게 접붙이게 되는지를 그저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으로만 설명할 뿐이지 실제 어떻게 접붙여졌는지를 룻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금방 읽었던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룻기 1장 16절과 18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진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제트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그 언약이 왜 어떻게 우리의 언약이 되었는지를 오늘 룻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는 로마서 11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꺾여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룻기는 사건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룻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방인인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이렇게 한 3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룻기, 오르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알리아 운동이 한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땅에는 지금 실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 성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약속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도 상황처럼 만들기도 하시지만 각자들 마음속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비록 그 땅에 전쟁이 있지만, 그럼 전쟁이 있는데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룻기에서 이방인 된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상하게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토로 지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 각 교회들이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된, 연합되었다, 나는 이스라엘과 연합할 마음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이전에는 그런 게 일반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었어요. 대략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내가 이스라엘과 연합됐던 교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언약한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된 교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반 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반유대주의적 이스라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대략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룻기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똑같이 알리아 운동에 대한 예언을 여기 룻기가 가장 먼저 기록을 했고, 훗날 이 예언서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그 에스겔, 이런 모든 예언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실제 오늘 이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룻기가 이 예언을 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예언했었다는 거죠. 이 예언이 이제 나중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을 뿐이지, 이 룻기가 그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룻기를 쭉 보면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두 교회, 이방 교회를 상징한, 하나는 오르바 교회와 룻의 교회는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올라갈 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게 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알리아 운동이 있을 때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과 헤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에서 오늘 이 예언이 참 신기하죠. 돌아가려고 할 때 이게 나누어지더라.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헤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후에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여기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주께서 왜 돌아가려고 했냐면,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찾아보시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제 찾아보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이 양식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을 거부한 북한도, 이란도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곳에도 그렇게 복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정말 평생을 사역을 해도 한두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현장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돌아오고 두 가정이 돌아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그런 그 선교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이 룻기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보셨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더라. 지금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잎사귀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했었지만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성,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 아시죠? 외식하고 그저 금식 기도하고 예배 철저히 하고 안식일 철저히 하게 지키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그건 하나의 예언적 이야기예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더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즉시 말랐나이까? 라고 하니,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질 겁니다. 말랐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이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로 들었다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 앞의 이야기와 이게 기도 이야기와는 이게 접목이 안 돼요. 끊어져 버려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기도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기도 이야기가 맞기는 맞지만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딱 치부해서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봐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야,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전체, 오늘 금방 읽었던 18절과 21절 전체를 설명을 해내려면, 전체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려면 자꾸 끊어져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뒤에는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것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서 기도 이야기로만 딱 끊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 둘 이야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복음서 내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렇게 말랐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 진실로 이러니까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자,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갖고 바다에 던지십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없을 만큼 요한복음에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라는 말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불가능이 어떤 측면에서 불가능하냐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예수님 이 대화의 당사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일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그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은 빠져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만큼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차 수신자 대화자는 예수님과 제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말이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훗날 이들이 바로 그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방인이 받은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어서 지금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예수님 이야기예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훗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강조점은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지금 현재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듯이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21장 전체 맥락,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메시지가 돼요. 그 앞에 21장 18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마치 순수하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받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32절, 여기 이제 21절이니까 그 쭉 뒤에 21장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를 요구했지만 잎사귀만 교회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만 무성하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맺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는 착각,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해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구원이 있는데 이쪽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너희 제자들 곧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무화과 나무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질 거예요. 룻기가 그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까 21장에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 마지막 종말을 설명하면서 다시 꺼내 들고 옵니다. 신기하죠? 21장에 나와 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것을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이 돋으면, 아까 뭐예요?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지가 연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것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어요. 21장에는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 왜? 재림은 뭐와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가면서 왜 마지막 때가 부흥기인지를 말씀을 드렸던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돌아오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다니엘의 70일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일에. 69일에는 끝났죠?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70일회가 끝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 초림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그 시간이 69일회가 끝납니다. 다니엘이 말한 69일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모두 다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흩어진 이 시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9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이게 이제 실제 시간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시간과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7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란기를 주님은 이걸 보고 한 세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
해석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세대는 다니엘서와 연결을 해서 보면 이 세대가 같은 70일의 한 세대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제가 설교에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쭉 보시면 들으세요. 이제 뭐 이거는 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리라고 하고 자, 뒤에 단서를 붙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앞에 있었던 예언전에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붙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불가능하지만은 있을 것이다. 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창조의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입에 뱉은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접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21장은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24장에서는 그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이야기. 오늘 룻기를 가보면 지금 베들레헴에 뭡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체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오미는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올라가는 이 시점에 오르바 교회 이스라엘과 연합되지 않는 교회는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과 연합된 교회는 함께 하더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다 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이방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 신앙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하는가? 오늘 여기 보면 금방 읽었던 이 이야기죠. 룻이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강권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성경대로 신앙 고백은 어머니가 받은 약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준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여짐으로써 이스라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잘 들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르바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떨어져 나간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 보면 어떤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더 막 나서서 도리어 그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나 혹은
저기 헤즈볼라나 아니면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이스라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르박 교회는 마지막 종말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없이 다음 주에 해야 될 메시지지만 요거를 좀 더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성경을 한 번만 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인 데서 떨어져 나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꺾여졌어요. 이스라엘이 꺾여졌습니다. 근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여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접붙여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람나무 뿌리와 진에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원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꺾여졌기 때문에 접붙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진에게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접붙여져서 그 진에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진에게 참여하게 되었은즉 내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이게 뭐죠? 저는 이 자랑하지 마라는 말을 우리가 지나가겠지만 저는 지금 신학자로서 그러니까 신학한 자로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와 약속했어라는 네가 원가지가 아닌데 원가지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 이야기를 여기서 지적하고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넌 뿌리가 아니니까 참감람나무가 아니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아니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뿌리가 아닌데 우리가 뿌리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은 거라 이 말이에요. 대체 신학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여지기 위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아까 꺾여졌다고 했잖아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왜 꺾여졌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아서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듯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전해준 이 성경,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꺾여졌고 우리가 거기서 접붙여져서 그들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됐지 우리가 언약의 주체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흩어져 있고 국가가 없으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특권이 돌아온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치 산이 바다에 던져준 거 던져지면 그대로 되는 것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마음에 두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닫혔던 성경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안 열려서 닫혔던 성경들이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닫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을 보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닫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종말을 보느냐? 이스라엘을 아는 자만이 종말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간표로 쓰시거든요. 눈동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단순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 아시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구약 성경 앞쪽에서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은 예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과 예언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조로 성경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룻기는 정말 귀한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방교회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유대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아듣는 지혜와 명철을 성령 안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